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25절 보십시오. 4장.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그것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헌신과 노력을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열심과 헌신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믿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촉발된 우리의 믿음 이렇게까지 더 발전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인하여 우리에게 촉발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2절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은혜다, 은혜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속으로, 열심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에 서 있는 것이에요. 은혜에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열심과 헌신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아니 그것이 우리 속으로 슉 들어와 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바로 촉발했다, 믿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바로 구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범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죄의 공장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죄밖에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죄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불신앙밖에 없다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극이 주어지면 우리에게 나오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안 건들면 우리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포장한 우리가 나오지요. 가면 쓴 우리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를 건들면 우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꾸정물통을 내버려 두면 속이 안 나오죠.
겉만 나오지요. 맑은 물이 보이죠. 하지만 건들면 여러분 더러운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가만히 놔두면 모든 것이요. 여러분 본질이 안 나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건들면 그 사람이 안 나와요. 안 건들면 그 사람이 안 나옵니다. 건드려 보면 그 사람이 나오지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건들면 건들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자기가 누구인지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불신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사람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됩니까? 안 그럽니다. 환난을 당하고 또 당하면 인간은요 불신앙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안 믿냐? 왜 예수님을 안 믿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세상을 봐봐라. 이렇게 난장판이 돼 있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느냐? 자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분이 굉장히 유명한 그 방송국에서 방송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신앙생활 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너무 신실한 신앙인이시니까 본인도 교회를 대학교 때까지 안 빼먹고 다녔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흔이 훨씬 넘었는데 극혐하는 것이 있어요. 극혐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보고 여전히 교회 가지, 주일날 교회 가지 이걸 되게 극혐해요. 적극적으로 나 하나님 안 믿는다고.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 안 믿냐고. 그랬더니 그가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인데 이렇게 힘든 세상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유가 너무 세상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사람을 흔들고 또 흔들면요. 인간에게 있는 죄성이 나오죠. 불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고 미움이 나오는 것이고 다툼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자꾸만 인간에게 건들면 어디까지 갑니까? 부모를 여러분 거역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죽여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그런 인생에게 믿음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불가능한,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간에게 믿음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내 정신으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정신이 임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의 열심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헌신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의 헌신이 바로 믿음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믿음이 어디로 가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었죠. 이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우리가 착한 행동을 하고 살게 됐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에게서 떨어져 있는 가지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 이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진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불이. 그러면 이 가지가 나무에 붙은 걸 뭐라고 그러죠? 이 의롭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는 의로우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열매가 맺어지죠.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그 열매가 뭡니까? 착한 행실이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불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곳에서도 각종 열매가 맺어지죠. 그것이 뭡니까?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죠. 인간관계도 믿음이 회복되면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의 행동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의 계획을 믿을 수 없고, 그 사람의 장담을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달라는 말도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죠. 인간관계에서도 관계 회복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믿음을 갖게 될 때에 바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으로 바로 회복된 관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에게 지금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사건이 원인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의 말일까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믿음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사건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야 현재의 내가 믿음을 갖는 것이 취소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헌신의 결과니까. 그러므로 현재 내 믿음을 없애는 방법은 내가 가지게 된 이 믿음의 원인이 되는 그 사건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과거의 사건은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어요. 취소시킬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곧 하나님과 관계는 취소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헌신과 열심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이제 관계가 깨질 것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일에 너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 눈치 이제 안 봐도 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또 하나님이 나 이뻐해주고, 하나님한테 잘못 보이면 또 하나님 앞에 미움 받게 돼. 이런 두려움 가질 필요 없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영원히 회복된 관계이니까 이제부터 마음껏 하나님과 관계를 누려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우리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죠. 그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 이뻐해 줄 것이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이 또 무서운 얼굴을 할 것이고, 늘 우리 그렇죠. 잘 보이면 가정생활이 좋고 자식들도 잘 되고, 내가 못하면 또 자식들 망하고 또 내 사업도 망하고,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 때문에 나와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관계가 회복됐으므로 네 행위를 보고
관계를 내가 풍성하게 할까, 또 관계를 또 깨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아. 나는 언제나 예수만 보고 너하고 관계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만 보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고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하고 늘 관계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길길 뛰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너무너무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저 못된 놈들 다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고 싶다. 저놈들 다 죽일란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로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약속하셔갖고 애굽에서 건져내 놓고는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 기분대로 하는 하나님. 자기 마음에 들면 복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사람들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이내밀 수 있는 게 뭘까요? 모세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모든 신구약의 약속의 성취, 약속의 원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못났지요. 배기 싫으시죠.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거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로 관계의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해가는 것이죠. 이것을 화평을 누리자를 2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여러분으로 대하는 게 영광이죠.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해줘요. 아버지인데요. 자식한테는 아버지는 영원한 아버지고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잖아요. 근데 자식들이 그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이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부모님을 부끄럽게 만든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는데 친구들이랑 이렇게 지나가는 자식이 내가 길거리에서 그 자판 깔고 물건 판다고 부끄럽게 생각해갖고 나는 반가워갖고 누구야 이렇게 불렀더니 친구 부끄러워가지고 나를 힐끗 보더니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여러분 그거 뭡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불명예를 주는 거예요. 불명예. 근데 엄마가 자판을 깔고 어쨌든 간에 엄마는 엄마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가갖고 어이 엄마 우리 엄마야 소개하는 거죠.
엄마가 우리 자식 부끄러웠겠다. 그런데도 나를 엄마라고 소개했어. 그 뭐예요? 엄마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영광스럽죠. 이게 뭐예요? 부모를 부모로 알아주는 거죠. 자식이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아주는 거죠. 어머니를 어머니로 알아주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입니다. 제 남편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알아주는 거예요. 소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남편을 감춰요. 아내를 감춰요. 여러분, 그건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세상에 소개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자식들이 우리 아빠야 하고 소개할 때 우리 자식들 마음에 뭐가 있는 거죠? 부모님이 기쁜 거죠. 부모님이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하여 회복된 그 관계를 마음껏 즐기기를 원하셔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힘들 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걸 해결할 방법도 없고 다시 회복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요, 사람들이 말하죠. 아이고, 당신 망했어. 아이고, 짠해서 어쩔까 하고 나를 근심 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하죠. 아니야, 나는 망해도 하나님이, 망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망에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나는 못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일으켜 줄 거야. 그래서 나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당당하게 걷는 사람이 돼 있을 거야. 그때 한번 기다려보자. 한번 더 기대해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멋지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때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 회복되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오늘 또 예수만 보고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을 할 것입니다. 구원자 노릇을 하실 것입니다. 인도자 노릇을 할 것입니다. 주인으로서 공급하시는 또 역할을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한국이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어렵고 문화적으로도 또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로를 찾을 수 없는 길이 사방으로 꽉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치권은 끝도 갓도 없는 지금 정쟁에 지금 휩싸여 있죠. 문화적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태폐 문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주류 문화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막 즐기고 막 저지르는 게 멋인 문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무장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